말씀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오니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들려주시고 그 말씀에 우리의 모든 심령이 믿음으로 아멘,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의 말씀을 받아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결코 사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너무나도 크나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죄로 점철되었던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용서함 받고 예배 드리는 이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나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을 외치면서 살았습니다. 나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따르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은요, 지난주와 좀 비슷한 말씀인데 이러한 말씀을 외치며 살기를 원합니다. 상식과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식과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믿음의 고백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상식과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오늘은 창세기 17장 15절부터 읽었는데요. 이 창세기 17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셨는데요.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그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여러분, 전능하다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 못하는 것은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온 세상이 어둠으로 캄캄할 때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기신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풍랑치는 파도 속에서 이 풍랑의 높이가 막 10m가 높고 내가 타고 가는 그 배를 덮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바다가 잔잔해질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굶주린 사자가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그 사람을 그냥 집어삼키는 사자들이 여러 마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능히 그 사자의 입을 막으셔서 온순하게 하실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불에 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활활 타오르는 그 불 속에 내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불의 성질에 변해서 내가 타지 않을 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타지 않은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생물학적으로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인데 하나님께서는 능히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을 통하여서도 아기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모든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 아멘 정말 확실하게 외쳤지만 이 외치고 싶은데 아멘 하려는 이 나의 말을
아멘? 이렇게 잠깐만 끌어당기는, 주저하는 것이 혹시 없으셨습니까? 믿음으로 아멘하고 싶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 앞에 내가 아멘으로 화답하지 못하는 그 혹시 이유가 있으십니까? 어쩌면 내가 이 지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열된 그 모든 사건에 아멘으로 대답하고 싶은데 주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앞에서 언급됐던 그런 모든 여러 가지 것들에 내가 아멘으로 하면 내가 좀 광신도가 아닌가, 여러분 이런 생각이 혹시 있다면 우리들은 약간 주저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외치시는 그 하나님의 선포 앞에 우리가 때로는 주저하는 이유는 1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상태를 묘사하는 그 단어 때문에 그러합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99세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 99세까지 다다르신 분은 아무도 없으신데요. 여러분이 99세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99세면요 아마 젊은이들처럼 전장에 나아가 칼을 휘두르고 막 달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99세가 우리들에게 주는 그 느낌은요, 신체적인 연약함입니다.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두 사이를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바라보다가도 때로는 나의 그 현실인 99세인 그 상태를 바라볼 때에 우리들은 다시 그 믿음의 고백을 온전히 올리기를 주저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처한 그 현실이, 상황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자꾸 발목을 붙잡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떠한 시대입니까? 계몽주의 이후로 과학적 합리주의라든가 과학적 실증주의가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법칙은 물리 법칙이요, 자연 법칙이요, 생물학적 법칙에 따라서 이 세상이 움직이고 있지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여러분 이 이성과 상식으로 납득이 되지 않고 설명이 되지 않으면 참 저희들은 수긍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많은 기적과 이사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이 나오지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읽을 때에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면,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우리들은 그것을 그냥 제거해버리거나 혹은 저 멀리 놓아둡니다. 그리고 때로는 합리적으로 설명하려고 시도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가 갈라졌다라고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 기사를 보면서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이제 민물과 썰물이 있으니까 그 당시 그러한 일이 일어나서 홍해가 갈라졌겠구나라고 설명하려는 시도가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 요단강을 건널 때에 언약궤를 든 제사장들의 발이 그 요단강 물에 닿자마자 저 멀리서 흘러내려오는 물이 멈췄더라라는 기사를 보고는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저 위쪽에 지진이 일어나서 요단강 뚝이 무너져가지고 물이 막혔다.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가지고 있던 도시락을 내어서 많은 사람들이 먹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설명을 시도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설명이 되어야지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한 설명을 시도한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우리 이 믿음은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보다는
내가 입으로는 믿는다 고백하지만 사실은 내 이성과 내 상식으로 납득되는 것들만 우리들은 받아들이고 믿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신앙이 이성적인 신앙이고 합리적인 신앙이라고 여기며 그러한 신앙을 때로는 바람직하다라고 여기는 시대에 우리들은 지금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비슷한 태도가 오늘 본문의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될 수 있냐면요,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믿음과 순종의 태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만 속으로는 어이가 없어서 웃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엎드리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웃고 있는 신앙의 태도이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15절부터 22절까지 읽었지만 우리 17장 말씀 전체를 보게 되면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두 번째는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내게서 많은 왕들이 나게 하겠다.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여러분, 말씀 17장 3절을 보시면 그때 아브라함은 엎드려서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계속 엎드려 있는데요, 15절 오늘 읽은 본문 말씀부터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내 사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네 아내 사례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겠다. 사례는 많은 민족의 어머니가 되고 그에게서 많은 왕들이 태어날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태도를 보였냐면요, 17장 17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엎드려 있는데 그 속으로 웃습니다. 기쁨의 웃음일까요? 즐거움의 웃음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100세 된 사람이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 90세 된 여인이 출산할 수 있을까? 이 속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둘의 차이가 뭘까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브라함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었습니다. 왜요? 이미 그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3년 전에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주시고 하갈에게 말씀하신 그 소리를 들었지요. 이를 통하여 많은 자손이 나게 하겠다. 요즘에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나의 후손이 많게 하겠구나, 여러분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례를 통하여 사례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깜짝 놀라는 겁니다. 왜요? 사례를 통해서 아이를 낳는 것은 그가 생각할 때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속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90세가 된 여인이 어떻게 출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이제 이야기를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웃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어쩌면 이 아브라함도 그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까지만 받아들이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코 아브라함을 비난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 중에서 내가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골라서 취해서 내가 받아들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삶을 보게 되면 제가 지금 계속 12장부터 살펴보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어떤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까? 15장 6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의롭다 여겼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당시 아브라함은 그의 집에서 길리운 다메섹 엘리에셀밖에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겠다.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쩌면 그때의 아브라함은 아직까지 스스로 생각하기를 희망이 있다 여겼을 겁니다. 나는 아직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신체적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 내 몸에서 아이가 언젠가는 나겠지. 그런 믿음으로요 믿었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보게 되면 15장 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이 땅을 내게 주려고 갈대아 우르에서 너를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묻거든요. 아니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증거를 요구하는 거죠. 분명히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하나님이 칭찬하셨는데 그 아브라함에는 여전히 무엇을 요구합니까? 눈에 보이는 증거가 필요한 믿음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던 16장에서 아브라함은 어떠한 결정을 내립니까? 믿음을 가지고 10년을 기다렸는데도 아이가 태어나지 않지요. 그때 아브라함은 생각했을 겁니다. 사례를 통해서 아이를 얻는 것은 어렵겠구나. 그때 사례가 제안을 하지요. 하갈을 통하여 후사를 얻읍시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그 방식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수도 있는 방식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왜요? 내 몸에서 날 자가 후사가 된다고 했으니 하갈을 통해 얻는 아이도 내 몸에서 나는 것이니 그래, 이러한 방법으로 후사를 얻어보자. 하나님에게 묻지 않았고 그가 생각할 때 이것은 아주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갈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이스마엘이 태어났고요.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또 약속의 말씀을 들었고 그렇게 이제 13년 동안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 생각할 때는 이스마엘로 충분했는데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례를 통하여 낳은 아기가 너의 후손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을 때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왜요? 아브라함의 생각과 상식으로는 넘어서는 이야기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몇 달 전에 말씀을 나눌 때도 악한 자라도 아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으로 우리들은 믿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그런 하나님 믿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좋은 것 주신 분 믿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모르는 것은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신데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시기에 어떤 좋은 것을 주실지는 우리들은 모른다는 겁니다.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들은 내가 처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그 일들을 나의 상식적인 범위 안에서, 나의 이성적인 범위 안에서 계속 하나님의 그 하실 일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때로는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방식대로 일을 하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부르실 때부터, 75세에 부를 때부터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이 되겠다, 이런 그냥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룰지 모르는 그런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처음 나타나셨을 때부터 아브라함아 25년만 기다려. 25년이 지나면 네 아내 사레, 지금 아이 낳지 못한 이 사레를 통하여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고 그 아들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그냥 25년 동안 기다리면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은 결코 그러하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방식으로 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룰지는 드러내지 않은 채에 그냥 우리를 삶의 현장으로 던져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삶의 현장에서 점점 나이가 들어가며 내 몸에 점점 힘이 없어지고 능력이 없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놀라운 일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으로 계속 우리들을 몰아가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나사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그의 누이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 나사로로 인해요 그 마리아와 마르다가 찾아왔을 때, 사람을 보냈을 때에 예수님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셨을까요? 이미 예수님께서는요 기다렸다가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에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셔서 한 번도 사람들이 경험해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계획을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마르다와 마리아는 모르지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 요청할 때에 그들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내 오빠 나사로가 병들었는데 지금 예수님이 오시면 나을 수 있어. 왜요? 그 당시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고쳐주시면 나은 것을 보았죠. 많은 선례들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 오셔서 만져주시기만 하시면, 말씀만 하시면 낫는 여러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만 오시면 병든 나의 오라비는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믿음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을 믿는 믿음이었다라기보다는 그 당시 마리아와 마르다가 보았던 경험에 근거한 믿음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바로 가시지 않으시죠. 입으로 기다리십니다. 그리고는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에야 예수님이 가셨어요. 여러분, 그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 조금만 더 빨리 오시지요. 주님이 빨리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이제는 늦었다라는 거죠. 한 번도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사역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와도 늦었다라는 겁니다. 이성과 상식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때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가 믿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지만 그 뒤에 표현이 뭐냐면요, 마지막 날 부활 때는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 여전히 그가 알고 있던 신앙적인 사고의 틀에 갇혀 있는 거죠.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반응하는데요, 그 믿음은 온전히 주님이 원했던 믿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나사로를 무덤 문을 열라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는데 어떻게 무덤 문을 열라고 하십니까? 그때 이야기하시죠.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지금 예수님이 끊임없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너가 품고 있는 경험과 상식과 이성의 기반을 둔 그 믿음의 틀을 깨어버리고 하나님의 아들 된 나를 온전히 믿어라.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나의 능력을 믿으라고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에 우리가 도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성의 틀로, 상식으로, 나의 경험으로 제한하고 한정 짓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모든 사람들이 수긍할 만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인간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믿는 그 믿음을 우리들은 도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을 때에 귀신 들려 고통받고 있는 아들을 둔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요청합니다. 제자들은 못 고쳐줬죠.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서 내 아들이 나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이 아버지는 흔들려 버렸습니다. 할 수 없구나, 안 되는구나. 그때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을 때에 그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다면, 하실 수 있다면 주님, 내 아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상황이라는 거죠. 할 수 있다면 해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때 이 아버지는요, 두 손을 주님께 들고나 외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얼마나 솔직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상태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설교하지만 저도 끊임없이 저의 이성이, 저의 상식이, 저의 경험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납득이 되어야지만이 하나님에게 기도할 용기를 얻는 거죠. 기도했는데 안 되면 그 무슨 부끄러운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믿음의 현장 속으로 들이미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손을 들고 외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시고 내가 알지 못했던,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그러한 것들을,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보여주신다는 거죠. 내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우리들에게 기도에 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들은요, 이성으로, 상식으로 기도의 내용을 제약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그 말씀 속에서는요, 내 마음에 무거운 짐, 힘든 것들이 있을 때에 내가 내 마음을 이렇게 조정하고 마음의 훈련을 해가지고 그런 무거운 짐을 내 스스로 극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 마음의 짐을 가지고 그냥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입니다. 내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말씀하신 대로 나를 쉬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무거운 짐들을 내려주신다라는 겁니다. 너희에게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위하여 기름을 바르고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이 말씀 붙들고
나의 이성과 상식과 그 결과를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그의 부모나 그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신 영광을 드러내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어려움들, 질병들, 가정에서 믿지 않는 이들, 이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어려움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믿음으로 간구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이성과 상식에 제약받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신뢰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성과 상식과 경험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며 온전히 아버지께 엎드려 믿음에 간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신앙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